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서기관의 외식과 과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일찍 올라가서 그곳에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성경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당시의 유월절의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나올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스도다라고 칭했는데 바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서기관들이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백성들이 즐거움을 삼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뭐하고 하지 않고 은혜가 돼서 즐거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유대인 일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정서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뒤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거룩하게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저 사람들이 너무 위에서, 종교적으로 위에서 억압하고 기득권적인 사고 속에서 행하는데 그것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좀 신앙에 대한 이 백성들에 대한 또 서기관들에 대한 이해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자세도 잘못되었고요. 또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공격했다고 해서 쾌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누가 조금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걸 공격하고 있다고 해서 쾌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설교를 듣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 보면 꼭 누구 집사가 와서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속 시원한 거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이 옷을 입고 다닐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일반인들과 삶이 달랐지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노동자 계층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며,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한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는 아니면 이제 그 종교적으로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기록하는 일들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을 기록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장을 조금 더 노동자들의 옷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옷을 더 길게 입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보다도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너보다도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사람들이 옷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지나다니다 보면, 여러분 관공서, 오늘날로 보면 관공서 직원이면 별로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순환이 많지요. 그런데 과거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어떤 공무원이라는 개념보다도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위치가 굉장히 높죠.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항상 존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섬김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나타났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하는 것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록하면서 성경 이야기는 잘하는데 실상은 그들이 높은 것을 탐하고 있는 기득권적인 모습 속에서 외식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의 외식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욕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즉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들이 불편하면서 나도 기회만 되면 저런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서기관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미사 여구가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기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장황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에 정말 대단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보다도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대화인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로 행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들을 합니다. 그럼 대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록해서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조금 잘못했다고 싶으면 창피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록을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나라를 위한 기도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미사 여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래서 공동체적 기도를 대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속 깊은 것까지, 또 때로는 뭐 좋은 표현을 쓰지 못하더라도 그냥 기도하고 아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기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헌금함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즉, 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부자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여자가 왔는데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2렙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저 여인이 헌금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 2렙돈을 드린 과부는 자기의 그날의 생활비를 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헌금하는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동전들입니다. 그래서 세켈이라고 하는 동전인데 보통 헌금함에 넣으면 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리가 많이 나서 주변 사람들도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한다 이걸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이 과부는 둘의 돈이니까 소리가 두 개밖에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자의 헌금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많이 드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정말 구별해서 감사함으로 드렸으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더 부자게 되게 해주세요. 그 돈 놓고 돈 먹기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둘의 돈을 드렸던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에 감사해서 비록 내가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날의 생활비를 다 드려버린 것이죠.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정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감사를 알고 있고 그의 헌금 생활이 바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왜 크냐, 내가 오늘 쓸 걸 다 드렸는데 그것 책임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또 다른 공급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온전하게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들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자칫하면 외식하기 쉬운 문화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남을 의식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다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느냐 보다도 내 직분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과 또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과부와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고 크고 또 어떤 사람은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 이 과부와 같은 참 믿음, 온전한 헌신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